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의 실행 요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서신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서신서들은 두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보통 이 교회의 생명적인 관점,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적인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성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빌레몬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서신서의 주된 내용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지, 보통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정의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앞에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어떠한 교리나 정의가 아니라 교회 생활의 실행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것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떤 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가, 집사는 어떤 분이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올바른 교회 생활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교회 그 안에서 실행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한번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잘 이끌어져 가는지, 또 어떻게 부흥되는지, 또 영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성장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갔다 또 바라보고 또 도와주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다 바쁘니까, 요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이제 가고 싶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상 가려니까 여러 가지 환경상 떠날 수 없고, 또 약속을 했는데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을 대표하는 모습이 많죠. 이 바울도 디모데가 있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죠. 우리 주님도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체돼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님이 늦게 오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주님이 금방 오시면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주 예수, 주님 만나서 빨리 올라가면 교회가 앞으로 장로를, 또 집사를, 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자세하게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주님이 지체해서 조금은 늦게 올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필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디모데 전서의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건에 이루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같음, 이런 뜻이 하나님과 같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쯤은 말씀을 나눴을 때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왜? 경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원래 성경은 연단 같은 말이지만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 써있어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뭐 육체의 연단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 훈련이라는 단어, 지난번에는 원래 이게 성경에 지금 개정판이 됐지만 개정판 이전은 뭐예요? 훈련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훈련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훈련도 우리가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하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 영의 훈련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에 관련된 경건을 많이 훈련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만약 영을 훈련한다,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바로 영을 훈련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총력 기도를 하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적어도 30분씩 토탈 우리가 한번 기도를 30분 이상씩 30-40분씩 3번 4번 나눠서 계속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이것도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총력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 전도를 덜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 또 찬양도 하고 전도지 나눠지고 이런 것도 뭐예요? 실제로 경건을 훈련하는, 이것은 교회가 실행해야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교회가 기도도 실행해야 되고 또 무엇을 그냥 전도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 또 제작 코스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뭡니까? 바로 경건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악한 영은 우리가 결박하고 묶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런 것도 뭐예요? 훈련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내 영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가. 우리가 종종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뭐예요? 주여 삼창하죠. 우리가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통성기도도 많이 하죠. 통성기도를 하는 것도 뭐예요? 영을 훈련하는 거. 이것은 실행적인 거예요. 뭐 많은 교회는 안 합니다. 안 한 교회, 뭐 다른 교회, 장로교회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놀래요.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는 뭐예요? 주님을 3번 크게 또 마음껏 부르고
어쩌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또 방언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종종 방언으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뭐예요? 다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의 실행적인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도 어떻게 내가 영 안에서 부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 운전을 배운다 그럽시다.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못해요, 사실. 실제로 그냥 생명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기본 기초가 있어요. 원숭이나 뭐 강아지 보고 뭐 다른 짐승 보고 너 운전해봐 그러면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걔들은 못해요. 짐승도 못합니다. 왜? 운전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지적으로 그 정도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운전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생명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느냐? 아니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이고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전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요? 연습해야 돼요. 실행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로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읽는 훈련도 필요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칼리어들이 얼마 참 열심히 하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는 거, 하나님께 몸으로 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밖에 나가서 뭐 노방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행해야 그리고 우리가 구역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행적인 요소. 왜? 주님이 늦게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지식에 영적인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도 공부를 많이 해봤고 뭐 지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영적인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요즘의 성도들은요 워낙 뭐 기독교 TV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집에서 틀어놓는 분도 있고 라디오 운전을 해도 항상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또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커요. 웬만한 건 다 알아. 웬만한 성경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만 딱 말씀하시면 첫째는 이걸 거야, 둘째는 이걸 거야, 셋째는 이 정도로 아시는 분도 많아요. 그때 설교를 많이 아니까 아는 지식은 많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설교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도 하고 이렇게 비판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은 또 믿음을 실행하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많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노방전도를 나가자 하고 노방전도로 나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자, 우리 복음지를 전해보자, 우리 주보를 나눠줘보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별개 문제. 그것은 실행과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실행의 연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도 그거 목사님 때 전도 강의 딱 듣고 그거 뭐 딱 나가서 탁탁 나눠주면 되지 뭐 그게 어렵겠어. 근데 막상 나가보면 떨리기도 하고
막상 좁은 받지도 않고 어떤 이렇게 어색한 상황도 나오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되면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자리함이 없을 수 있고 두려움도 생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세교회는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 한세교회는 잘해요. 왜? 훈련도 하고. 우리가 종종 어떻게 했어요? 이 군포, 이게 중앙 군포 중심 상가를 뭐라 그러더라? 중상이나 중상, 중상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게 피켓 들고 막 전 행진도 하고 우리 많이 훈련을 해봤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는 내용의 기본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영을 훈련시켜요. 경건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통성 기도를 한다, 교회에서 3시간 기도한다, 교회에서 노방전도 하러 나온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든다, 다 나오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경건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과 실행을 훈련해봐고 실제로 나가봐야 사람이 겸손해져. 전도 뭐 말은 들으면 내가 또 잘할 수 있다. 막상 나가면요 겸손해집니다. 왜? 안 되거든. 그렇게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유 뭐 전도도 잘 못하고 뭐 몇 번 나가는데 한 사람도 전도도 못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야 나는 한번 나가면 진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 교만했구나.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이 돼.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실행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실행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훈련 실행은 영을 경건을 연단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래서 종종 여러분에게도 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선포하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막 끝을 높이고 좀 길게 해라. 이것도 우리가 실행시키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행에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교회가 실행할 내용 중에 하나는 경건을 훈련시키는 실행이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소위 우리 지역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위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 어떻게? 저도 이제 우리 교육자와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지역장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을 한 교구의 리더로 지역의 리더로 세우면서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인도자들 작은 목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2장 2절 디모데후서를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역장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지역장들을 우리가 세워서 지역장들이 지역 식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실제적인 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 여기 지역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또 지역장이 아닌 부지역장님들은 조만간에 나도 내 지역을 가져야겠다. 내 지역을 내가 관리하고 그들을 살리고 회복해야겠다.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한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장화 되어야 돼요. 또 이 조만간에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지역이 부지역장 때 반으로 나눠갖고 그 부지역장 때 새로운 지역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진짜 교회의 실행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부흥이 돼야 돼.
또 우리 교구에서 지역 식구들이 그렇게 부흥시켜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실행의 요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우리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또 일꾼 중에서 지역장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지역장들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합당한 교회의 실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디모데를 또 하나의 교회의 인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도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실행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24시간을 그분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24시간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실행하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사람, 우리 영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있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기능.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잘 모를 수 있죠. 예, 이게 추상적이고 영적인 거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교회 실행의 생활의 기초는 바로 그 영의 한 부분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돼.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훈련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은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을 따라 살 수 있는,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는 양심에 대한 마음이 많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실행해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믿음.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보니까 믿음과 뭐라 할 수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같은 의미죠.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고 정죄함이 없는, 죄의식이 없는 그런 양심을 늘 청결하게 준비를 해서 보혈로 씻어내서 항상 그런 양심을 지키고 그런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청결한 양심,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아주 내가 성공하고 이런 양심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을 나의 목표로 아주 단순한 깨끗한 단일한 그런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내 축복을 넘어 오직 나는 주님만을 기뻐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보존되고 지켜주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계속 실제로 교회 생활을 지키기 하도록 실행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디모데 전서 또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지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취하라. 따라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 그분이 내주한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붙잡는 목표로,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맞아, 내가 신앙의 방향이 내 안에 계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순간순간 나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면,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영생을 취하여 그 영생을 따라, 하나님 생명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런 생활을 내가 해야겠다. 이것이 진짜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다.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연습하고 실행될 요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계속 디모데 전후서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승리의,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여러분은 달려가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그냥 막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거기서 꼭 내가 주님이 있어 주시는 그 내가 머리에 쓰겠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동참하겠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다. 그래서 분명한 그것을 위하여. 왜 주님을 믿습니까?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분명한 그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것이 곧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쉬고 되는 거죠. 쉬고 되는 자는 다 이 상을 받죠. 당연하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냥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또 뒤에서 이런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 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제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것은 하나의 상급이라 해서, 상급,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축복, 그것은 그가 마지막 때까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내가 순교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확신이 있어.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이 확실한 그런 보장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러한 분명한 목표, 맞아, 내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실행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나는 이래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디모데 또 후서 4장 22절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으리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주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시기를. 근데 사실 늘 말씀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접한 그 시간부터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오시죠.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 안에 계심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 와 계셔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면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는 분이 있고 느끼지 않는 분이 있어요. 뭐 이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근데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세상과 막 살면 그분이 계신지 느낌이 전혀 감동도 없고 그냥 차갑고 냉랭하고, 주님이 계신가? 떠나셨나? 떠나지 않죠. 그냥 느낌이 없으니까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니까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셔. 그런 감동이 늘 내 영 안에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감동과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 잘못된 거죠. 올바른 방향의 모습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께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계시기를 내가 바란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믿음으로 살라. 그런 상태를 늘 행하라.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행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연습이 돼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러한 실행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은 주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 이것을 우리 한세교회가 실행하고 연습하고 훈련돼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연습하고 실행하고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성경에 보면 디도서가 나오죠. 디도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끝났고 디도서하고 빌레몬서는 한 가지씩만 얘기하면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면.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자기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백성이지. 여러분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의식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착한 일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의식 갖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뜻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의 윤리, 도덕, 착한 의로움 이런 의식을 갖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분의 자기 백성으로서 내가 행해야 돼.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뭐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의 어떤 나라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남들한테 이렇게 아유 좀 너무 착한 일을 하셔서 감사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냐는 TV에서 또 이렇게 연말에 냐는 가수든 운동선수든 상을 타자 시상식을 시상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나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 못하는 사람은 왜? 눈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판과 정죄가 들어올까 봐 그런 예수 믿는 티를 잘 못 내죠.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남들한테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대한민국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당당하게 말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과 연습이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잠깐 대한민국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면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거죠.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빌레몬서 한 가지가 남았는데, 빌레몬서 내용은 그냥 이런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귀족,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주 귀족들은, 부자들은 종을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어떤 종을 갖게 되면 그분이 종이 자기의 물건이고 사고 팔 수 있고, 하물며 그 종의 생명까지도 도망가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들이 도망간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주인한테 붙잡히고 정부에서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종의 제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아주 안 좋은 제도죠.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한 종이 들어왔어요. 그 종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아마 내가 보니까 그 주인집에서 몰래 도망쳤고 사고를 친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다가 걸린 거야. 그래서 그냥 감옥에 들어온 거야. 갖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충성스럽게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또 성도가 됐죠. 그러니까 좀 자질도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알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주인을 보니까 빌레몬이야. 빌레몬이 옛날에 자기를 잘 따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좀 이렇게 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다시 나는 이 오네시모가 풀려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그 집으로, 원래는 나는 그 집으로 가면 종에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벌 받고 징계 받는데,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아 이제 종 신분으로 받지 말고 이도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형제 아니냐,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주 예수를 믿고 구속받고 믿음 생활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린 다 형제요 자매예요. 여기에는 어떤 신분이나 부자와 가난 그런 귀천이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졌던 어떤 지, 명예, 재산 이런 거로 교회 성도끼리 구분돼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동일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분은 사회에서 좀 높은 일 했으니까 좀 부자니까 좀 더 가까이 앞에 모시고, 저분은 좀 천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잘 필요 없으니까 어찌 아는 체 안 하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거 실행이죠, 실행. 참된 교회는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계급도 넘어서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같은 다 형제 자매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은 내가 의사면 의사의 가운도 벗고 와야 돼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판사다 그러면 판사의 가운도 벗고, 내가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떤 회사 오너 회장이다, 그런 거 가운 벗고 와야 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오는 거예요. 다 서로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무시,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동일한 사랑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우리는 실행해야 된다. 여기 빌레몬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행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어떠한 생명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실행할 요소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실행적인 요소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을 훈련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 또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